모든 성도들은 말을 안 해도 최고의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고, 저희 같은 목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꿈의 교회 뭐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무슨 중앙교회, 무슨 제일교회 이런 촌스러운 이름 말고 꿈의 교회,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게 꼭 멋있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짓는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그런 꿈의 교회의 아류로서, 아류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말로서 변형이겠죠. 큰 꿈교회, 하늘 꿈교회, 꿈이 있는 교회, 꿈꾸는 교회,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의 교회를 영어로 또 이름 붙인 데도 있어요. Dream Church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이중적으로 아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비긴 교회는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 드림 처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먼저 돼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2주 전에는 구약부터 신약에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7절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새 가족이 된 그러한 우리들은 어떤 삶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참 가족된 교회라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그걸 2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이 펴서 보시면은 그 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기도하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살짝 내려오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자명하게 알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성령이 세차게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사도행전 강해에서도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방언을 한 게 아니라, 천국 방언을 한 게 아니라 11절에 보시듯이 유대인인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온 세상을 대표하는 12언어 부족의 12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저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내가 난 그 지역의 내 고향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지? 그게 또 이제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은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증인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다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공동체가 그럼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힘쓴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했던 일이 크게 중요한 게 이제 먼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혼자 혹은 모여서 말씀 즉 성경만 읽고 있더라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빈번히 인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냥 집에서 혼자서 성경을 읽었다 또는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가족이 되려면 다른 데서 자라왔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성격도 다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적 복음의 가르침이 우선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단도 나옵니다. 해석이 지 맘대로 오기 때문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적 복음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말 성경적인 한 가족이 되기 위해 가지고 오시면서 이렇게 교인 기록 카드를 내주신 것으로 우리 교회의 정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등록 교인이고 우리 교회의 정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본질부터 한번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또 새가족반 같은 것을 4주짜리 그것을 2개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작할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 속에 들어가서 가족 공동체 속에 개입이 됐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이것 정말 다닐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인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을 하시면은 우리도 여러분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족임이 분명하다라고 확인될 때 서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무슨 등록카드 하나 내고 자기가 정교인이 됐다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쓱 가버리고 이런 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런 의미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혼자 성경 읽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바른 가르침, 그걸 위해서 저 같은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같이 사도의 가르침 또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사도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상고하면서 제대로 된 한 가족, 왜냐하면 비전이 같고 마음이 같아야지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42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 사도의 가르침과 함께 그들이 전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2절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교제는 말씀에 기반 없는 교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카페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냥 어디 놀러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교제여야 되는데 참된 교제의 첫걸음은 자기 오픈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란 공동체로 사는 겁니다. 가족들은 그런데 특징이 자신을 감추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내놔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즉 자기가 일상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쓰고 있었던 가면을 벗어놓고 여자들은 화장인지 변장인지를 벗어놓고 대해도 그냥 편한 곳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알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알고 알아가는 과정, 알고 알리는 이러한 과정 없이 참된 교제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리게 됐을 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던 사람이구나. 어디 출신이고 뭐 얼마나 배웠고 못 배웠고 얼마나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도 시기 질투가 올라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오픈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 안에서 먼저 된 사람, 교회에 또 먼저 발걸음을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처음 나와가지고 다 낯설고요. 딴 사람은 나 빼고 다 자기네들끼리 아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2주밖에 안 돼가지고 아는 사람 여기 몇 없어요. 서로 어차피 몰라요.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은 나머지끼리는 다 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는 거 보면 껴들 수가 있을까 하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말을 걸었는데 대꾸도 안 한다든지 틱틱 쏘아붙인다든지 그러면 그다음부터 나오기 싫습니다. 뭐 그런 데까지 나와서 그래 너 잘났다 하는데 굳이 나와서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근데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면은 왜 이렇게 무서워? 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제가 있으려면 자기를 오픈하고 오픈했을 때 받아들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따 끝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커피 한 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커피만 딱 마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은사만 사모하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여기 희락 자매님도 계시지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 나는 병을 고친다, 뭐 예언을 한다, 어떤 은사를 강조해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참된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증거는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은사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은사는요, 방언도 기독교 외에 절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토속 종교에도 방언은 다 있고 예언은 다 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열매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예수 믿어도 여러분이나 저 같은 목사나 똑같이 용서받은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서로 만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은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온유가 있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한 가족됨이 가능한 거죠. 사도적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이러한 가족 공동체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42절에서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죠? 떡을 떼며 라는 말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죠. 떡을 떼는 것입니다. 46절에서 보시면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로 이게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본문은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앞으로 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찾기 어려운 것만 보여드리고 여러분 성경을 펴서 과연 있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46절에도 떡을 떼며가 또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떡을 떼며라는 것만 보면 성찬식을 생각을 해요. 이게 습관입니다. 이 예전주의자들의 습관인데 당시 초기교회 혹은 원시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는요, 오늘날의 성례로서의 성찬식 같은 게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족 공동체는 교제의 기본이 뭐냐면은 둘러앉아서 같이 밥 먹는 겁니다. 당시 예배 후에 했던 이런 식사를 아가페밀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애찬이라고도 하고 러브 피스트, 사랑의 만찬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이것은 교회 교제의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 파트 중에 기도로 예배하고 이제 그 드림으로도 예배하고 찬양으로도 예배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 교제로 예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교제 파트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별개의 예식이 아니라 교회의 커뮤니언, 교제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고 함께 먹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주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밥 먹는 것은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밥 먹을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은 국 끓이고 찌개 끓여야지, 이 된장찌개라도 뭐 있어야지 이게 입맛이 도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는 교회에서 좀 힘듭니다. 뭐 그냥 빵 먹고 뭐 이렇게 찍어 먹고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된장찌개 끓여 먹는 이런 식사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한 3시간 빌려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경우는 거의 힘들고 나가서 밥을 사 먹어야 돼요. 참 곤란한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대교회는 현실적으로 주중에 소그룹 단위의 모임인 목장 모임, 가정교회 모임 같은 데에서 그런 식사 교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원래 성경적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라는 이러한 명칭으로 누가 부르듯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46절도 보세요. 어디서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떡 아니고 빵이죠, 물론. 집에서예요. 집에서 빵을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는 이 집에서 공동 식사를 했는데,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우리처럼 이렇게 카페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큰 집을 가진 사람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죠. 그게 사실 편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할 뿐 아니라 집을 오픈하고 밥 먹는 것을 거의 꺼리게 돼버렸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교제가 일어나려면 먼저 자기를 오픈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현대사회는 그거보다 더 어렵게 된 게 뭐냐면 집을 오픈하는 거가 돼버렸어요. 특히 현대인들 가운데 강남에 부자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 집 오픈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교제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오픈해야 되는 것처럼 집을 오픈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집을 오픈할 때 직접 요리를 해서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짜장면 시켜 먹어도 좋고 치킨 시켜 먹어도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간단히 다과를 내놔도 좋아요. 그러나 나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내가 벽을 쌓아놓고 아무도 드리고 싶지 않은 나의 공간 속에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내 형제고 자매고 우리 가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절대로 자기 집을 오픈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친한 사람은요, 집에 와서 같이 차 마시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지금 안 됩니까? 진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진짜 형제,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힘들어도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는 길입니다. 전체를 다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큰 집도 요즘에 많지 않고. 그러나 몇 사람이 모이는 그런 목장 모임, 소그룹을 하게 될 때에는 자기 집을 오픈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아직 충분히 가족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제가 강요한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저도 먼저 하고 싶은데, 제가 혼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내일 모레 아내가 와서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 집이 오랫동안 방치된 관계로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은, 그리고 집이 너무 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부터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형제 자매들을 나의 사적 공간으로 여기는 그곳에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족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46절에서 자기를 열고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열고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새로 세워진 가족 공동체가 보여주는 그 다음 특성은 44절입니다.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위해서 지난번에 집에 있는 키보드를 들고 오셨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거 우리 집 건데 갖다가 씁시다. 그래가지고 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누군가는 스피커도 보내주셨어요. 내 것이지만 이것저것 같이 대놓고 같이 쓰자. 이런 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교회됨의 마음. 왜 개척교회를 싫어해요? 헌신해야 되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큰 교회, 예배당 있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 건축한다 그러면 많이 도망가요. 그러다 다 지면 또 와요. 왜? 더 이상 헌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모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의 가족 공동체의 특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기서 보면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용했다, 물건을 통용했다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 전 담임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에게 아나바다 정신으로 삽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이제 물건을 가져왔는데, 좋은 거는 집에 꼽아놓고 버릴 만한 거는 가져오면 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집에 두자니 집은 좁고 뭐 이런 것들만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각 부서실이고 어디 사무실이고 죄다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거를 전부 다 치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인력동원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정신은 뭐냐면은 아나바다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건 내가 갖고 좋은 거는 그냥 그냥 두기는 좀 그렇고 버리기는 아까운 이런 거를 갖다 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것들을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의 정신인데,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여기 보면 처음 난 모든 것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패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의 회복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신앙의 회복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느헤미야 10장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 회복 운동을 하는데, 신앙 회복의 그 증거로 그들이 채택했던 게 뭐냐면은 과실과 각 나무의 열매의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농사를 짓고 제일 좋은 것, 그것은 내다 팔고, 이 팔기에는 좀 부족한 못난이 과일, 그리고 바람 불어서 떨어진 낙과 상처 나는 과일, 이런 건 교회에 갖다 줘요. 우리끼리 나눠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주님 앞에 드리는 정신에 있어서는 첫 번째 열매, 첫 소산.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가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이런 정신, 44절에 이 정신이 발전된 게 45절입니다. 4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예, 이거였어요. 그게 발전된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로마, 그리스, 유대 모든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47절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교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목사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교회, 즉 성도 전체의 책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순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42절을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 어디서도 보지 못한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죠. 그 결과 44에서 46절에서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한 마음이 되고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계속 모이고 함께 먹는 밥상 공동체가 됐어요. 그 결과가 47절에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 시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요즘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그런 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곳곳에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특성이 무엇이었냐면은 죄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깨는 이타성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형제, 자매, 가족애라고 말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형제, 자매를 위해 기꺼이 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가 참 이렇게 오늘 훨씬 부드럽게 좋게 된 것은 반주도 잘 해주셔서 그렇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좋은 악기, 그리고 좋은 스피커 시스템 때문에 훨씬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좋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도 누군가가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놓은 거예요. 비록 이 자리에 아직은 참여할 수 없지만은 자기의 마음으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적인 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착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과 목숨까지 내놓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그런데 나만 자녀 삼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 됐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 가족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 즐거이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가족 공동체가 되면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45절 후반부 여러분이 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가족들의 필요에 따라 하거든요. 필요를 보는 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족인데 추운 겨울날에 나는 캐나다 구스다운 코트를 입고 따뜻하게 잘 지내는데 내 동생이 얇은 잠바 입고 나가는 걸 볼 때 그 나가는 동생한테 야, 나는 여기 롱패딩 좋은 거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가족입니까? 그건 아름다운 가족이 아니에요. 추운데 내 거라도 입고 가. 그렇게 못하면 자기도 나가야 되면은 하나 사주든지, 못 사주면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면 야, 그러면은 홀수날에 내가 입을 테니 짝수날에 네가 입어. 뭐 어떻게든지 그 동생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애를 쓰지, 나만 롱패딩 좋은 거 입고 너는 그냥 춥게 지내도 상관없다 이러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참된 가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언니 옷도 내 옷, 언니 가방도 내 백 그래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막 들고 나가면 안 돼요. 아무리 희생적 사랑이 있어도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예의가 없으면은요, 이게 또 엉망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 있는 게 다 질 거라고 그러기 시작하고, 다 또 자기를 위해서 줘야 된다 그런 사람이 생기면 이제 아주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참된 가족은 이제 필요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은 신학도 이론도 개념도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고 행동입니다.
사랑은 항상 뭐를 동반하냐면 희생을 동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를 속죄물로 드렸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전제가 뭐예요? 이런 희생의 섬김이에요. 그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희생의 섬김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그거 말로 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는데 희생과 섬김이 전제되지 않은 게 어떻게 서로 사랑입니까? 그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그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 모습은 바로 이런 우리의 이기적 죄성을 깬 그런 이기성을 깨버리고 나온 사랑의 이타적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결과인 거죠. 오순절 성령 충만은 따라서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형성한 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이기심을 깨는 이타적 희생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열고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 결과는 이기심을 깨는 이타적 희생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 십자가의 희생 정신이 있습니까?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목사님은 사회주의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공산당 빨갱이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경제적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형제에 근거한 사랑의 가족 공동체성이 이렇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것 없이 다 내놓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공산당 하자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45절을 어떻게 읽어내냐면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줬다 이렇게 읽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얘기를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안 찾아보는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저는 지금 잘못 읽었어요. 뭐가 없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제가 없는 말을 집어넣어서 읽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다라는 단어 없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 다 팔아서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에 성경에 있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다 팔아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 팔아 내놨다면은 여러분 한두 장만 넘겨보면 4장에 보면은 또 교회의 모습이 나중에 또 나오는데 4장 34절에 어떻게 밭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겠습니까? 이미 전에 다 팔아서 바쳤으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유재산. 근데 나중에 또 내놓는 거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했어도 사유재산은 그냥 존재했고 그렇게 한 이유는 45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필요를 보았기에 균등케 하기 위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하는 서로 균등케 하는 삶을 실행한 것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자매의 필요를 보는 눈인데 그 눈은 사랑에서 나온 배려심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가족 공동체의 특징 뭡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편해도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없어서 한국 사회가 서구 사회에 비해서 먹고 사는 건 좋아졌는데 힘든 사회가 되고 서로 갈등이 많은 사회가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거는 똑같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도 서로 배려함이 없어요. 그것은 가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가지고 어느 교회를 다닐까 막 찾다가 인터넷에서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이제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일찍 이제 헤맬까봐 일찍 가가지고 앞에서 한 5번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하더니
여기는 내 자리예요. 비켜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 자리라니.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앉아서 자기가 다른 데로 일어나서 가면 앉을 자리가 없는데 자기 자리라고 비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면서 아, 이 교회는 좌석제로 하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새로 온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리를 배려하지 못하고 여기는 내 자리다. 내가 편한 자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던 자리니까 너 비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은 형제자매 필요를 보고 배려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가족 공동체예요. 형제자매 필요를 보고 배려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교회 왔을 때 처음 온 사람 또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필요를 배려하고 관찰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말을 걸고 어떻게 돼요 물어봐도 틱틱거리고 대답을 안 해준다든지 얼굴만 봐도 벌써 무서운 장로님들 얼마나 이렇게 엄해 보여요. 네? 나이 드시고 권사님, 장로님쯤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세상 풍파에 찌들어가지고 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무리 나이를 먹고 어떤 세상에서 살아도 미소가 있고 웃을 줄 알고 사랑이 넘친다는 것이죠. 목사에게도 그런 걸 여러분이 기대할 거예요. 똑같아요.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는 모두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나를 배려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4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찬미함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저 교회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지네들끼리 건물 짓고 잘 먹고 잘 사냐? 가난한 사람들을 왜 구제하지 않느냐? 다 재산을 팔아 내놓지 않느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과 4장의 그것을 잘못된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이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책정해 놓은 교회의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형제자매의 필요를 보고 배려하면서 나온 자기 희생이지 모든 걸 다 팔아서 내놓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두 번째 교회를 1992년에 개척을 한 적이 있어요. 저기 방대동에 저쪽 사당 사거리 가까운 쪽에 살다가 이제 교회를 방이동 쪽에 있는 교회를 집에 자꾸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머님이 힘들어가지고 집을 파시고 방이동에다가 이제 집을 얻어주면서 두 번 망한 교회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임대해 주셨어요. 거기 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교회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거실에 난 안 한다 그러는데도 자꾸 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30명이 넘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개척 예배 또 첫 그 입당 예배 같은 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가정부 일을 하시던 분인데 집사님 한 분이 나중에 그 헌금 봉투를 갖고 왔어요. 너무 많은 헌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정부, 우리 처음에 몇 번 모였을 때 사람들이 아니까 가정부 하시는 분인데 헌금을 너무 많이 내셨대요. 거기 보니까는 교회 마이크, 스피커, 앰프 이런 거를 사시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액수가 저도 열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가정부 하시는 분이 낼 만한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주중에 제가 찾아뵙고 돌려드리겠다고 그냥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지 이렇게 내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아니까. 그분은 남의 집살이 하는 가정부예요. 남편이
남편이 그 사별한 다음에 혼자 아이를 기르면서 그 아이를 기르고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죠. 그 모은 돈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제가 무슨 이단 교주도 아니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래요. 그 교회 첫 예배 드리러 가서 봤는데 마이크 소리 찌직거리지, 스피커 소리 잘 안 나지, 뭐 손 안 대도 거기는 그냥 자동으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자동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두 번 망한 교회를 통째로 다 그냥 사들였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리고 여기서 예배해라 그래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딱 보면요 스피커가 그 여러분 전봇대에 가면은 앵할 때 인켈 이렇게 긴 거 스피커 있어요. 그 녹슬은 인켈 그 전봇대 스피커 2개가 붙어 있어요. 이것도 찌그럭거려요 막.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보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걸 통해서 목사님 설교가 또랑또랑 잘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거보다 행복할 수 없대요. 사모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하는 거니까 막으시면 안 된대.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지 목사님께 드린 게 아니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교회는 이런 식으로 커가고 이런 식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희생을 하고 정말 일주일의 삶 가운데 바쁜데 이 찬양 준비를 하고 녹화 준비를 하고 여기 전문가가 어디 있고 젊은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애써가지고 힘써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이에요. 저는 이 46절의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모여도 그렇고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기쁨과 순전한 마음. 제가 그 전에 전남에 있는 어느 가정교회를 갔었는데 그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하는 거 봤더니 그 목자는요 거의 한 1, 2년째 항상 목장 모임을 자기 집에서 하면서 모든 목장원들을 10명 이상을 식사를 다 해서 먹인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냐니까 아니 괜찮대. 근데 그날 밥 먹고 나니까 후식으로 진달래떡이 나왔어요. 진달래떡 오래간만에 본다 그랬더니 우리 목장원들 맛있게 먹게 하고 싶어가지고 남편이랑 산에 가가지고 그쪽에 진달래 피는 산에 가서 진달래 따다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맛있는 밥보다 더 감동이 그 조그만 진달래떡 하나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그 진달래를 땄던 그 손길, 그 발걸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왜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의 헌신과 희생과 배려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4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찬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기도.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이 벌어진 거죠. 성도 사이에는 기쁨이 있고 밖으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이것은 이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찾아야 될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으로부터 세상 사람들 입에서 지금까지 이런 교회는 없었다. 이것은 교회인가 천국인가 이런 탄성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